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사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주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서 무리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차용할 때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에클레시아를 죄다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네라든가 무리라고도 번역하였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의 명령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이겠고 당연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일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중심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각종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고 교인들의 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귀신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정신질환자나 고질병 환자들을 병원으로 친절히 소개해 주거나 교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리가 없죠.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섬기는 종교단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싸워 이기는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지 살펴보세요. 교회의 가르침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들어볼 수가 없는 교회가 사실 우리네 주변에 널려 있어요. 교회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이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희생을 치르신 대가로 세워졌습니다.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누군가가 만연해 있는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서 세워졌으며 교인들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무리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침묵단체나 다름이 없으며 죄를 깨닫게 하며 싸워 이겨야 한다는 가르침이 없는 교회가 우리네 주변에 허다하죠. 그런 교회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며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고 강조하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무늬만 교회인 교회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치는지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등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신앙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 준수와 11조 600여 가지의 율법의 항목들을 꼼꼼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귀신의 새끼들인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였고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예배의식의 참석을 강요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만을 강요하고 있다면 필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말씀이 그 통로이죠. 그러나 성경 지식을 해박하게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쉬지 않고 간절히 부르는 기도이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러한 기도 방식을 훈련시켜서 습관을 들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새벽기도나 작정기도 혹은 교회에서 정한 기도에 참석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의 목록을 외치는 기도만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기도를 할 생각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수렁에 빠져서 악한 영의 포로로 잡혀서 불행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를 자복하고 회복하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이 육체의 DNA 안에 새겨진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죄에 둔감하고 수도 없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회개를 촉구하며 죄에 민감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 죄를 높다랗게 쌓아두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귀신의 정체와 공격을 알려주고 싸워 쫓아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마귀는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 불행에 빠뜨려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낙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귀신과 싸워서 쫓아내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 이야기를 좀처럼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귀신 이야기를 터부시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있죠. 그리고는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고 비친 교인들에게 어떻게 어두움인 귀신들이 공격하느냐고 손사래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속인 사탄의 능력을 우습게 보고 있죠. 귀신들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아니라면 예수님 당시에 우글우글하던 귀신들이 죄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귀신의 존재에 무지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 교회는 이미 귀신들에게 속아서 지배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못하고 싸우려 들지도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증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5가지 잣대로 분별하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얼굴을 천국에서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주에 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